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대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연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6월도 세 번째 주일이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가 6월 가득히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를 봤고요. 오늘 두 번째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왔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고백입니다. 시작. 내 평생 열리문에 복을 주소서.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금 6년째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축복이 열리문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년 동안 열리문의 축복을 받고 끝날 것인가? 저는 내 평생에 정말 열리문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를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첫 번째, 여러분, 빌라델피아 속에 하나님이 주었던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열매의 축복은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입을 배반하지 않을 때 부어주신 것이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상황 3개를 말씀드렸고 그런 상황 속에 정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치고 쓰러지고 외롭고 모든 것들이 다 굳혀질 때 우리 입을 통해서 주의 말을 지키는 하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아니 주님을 사랑할 힘도 없을 때, 아니 사랑하기보다는 원망하기 바쁠 때, 그때 여러분 정말 그 자그마한 능력 가지고 그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 열림의 축복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뭡니까? 그들이 다 모든 걸 지켰어요. 제사 드렸어요. 월삭 지켰어요. 안식일 지켰어요. 모든 쪽이 다 지켰어요. 근데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려드릴 때 우리 인생 속에 열림의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내 평생에 열린 문을 주소서. 선포,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고백이라면 오늘은 선포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산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죠? 내가 나의 인대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이 명령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포기하지 않은 믿음과 인내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다 잘 살고 싶어 하고요.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지 어떤 신명도 처음부터 포기한 신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포기할까요? 왜 지금의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N4 시대라고 말을 할까요? 정말 지금 너무 많이 포기하거든요. 아니 취업 자체를 꿈도 안 꾸는 젊은 친구들이 39만 명이나 있어요. 취업을 도전해보질 않습니다. 취업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있어요. 39만 명이. 작은 숫자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수많은 젊은이들은 지금 포기 시대를 살고 있을까? 여러분, 누구는 뭐 포기하고 싶겠나요?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하면 될 수 있는 것, 하면 열리는 것, 하면 능히 이룰 수 있는 것, 그거 포기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젊은이 시대들은 안 되니까. 취업을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해도 안 되니까 취업 포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올바른 직장이 없는데 결혼 꿈을 꾸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애 낳고 살고,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왜 해도 안 됩니까? 사실 두 가지예요. 자기의 꿈이나 어떤 소원, 어떤 성공의 이런 것들을 도달하고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력 없는 실력을 가지고 아무리 한들 사실 되나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몰라요. 그게 사실 포기하는 이유거든요. 자기가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실력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정확히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어떤 사람도, 어떤 젊은이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세상은 포기하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세상도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어떻든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노마 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자는 두날 노자예요. 두날로. 말맞자에 열십자에 수레가자입니다. 이 노마 십가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천리마,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말. 여러분, 천리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려요. 근데 아무리 둔한 말일지라도 하루에 1000리는 못 달리고 이틀에 1000리는 못 달리고 3일엔 1000리는 못 달려도 열흘을 달려가면은 1000리마가 이룬 하루의 1000리길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노마 십가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재능 부족하고 능력 부족하고 좀 그래도 네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든 열심히 하면은 탁월한 재능이 가진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어떤 위치, 어떤 능력을 너도 이룰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노마 십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은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떤 꿈과 어떤 걸 이루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기가 뭡니까? 중도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중간에 그만두는 것, 그거 포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전구 발명할 때 에디슨은 이 전구 발명에서 12만 번의 생각과 기도를 했다 그래요. 계속 머리를 돌리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1만 번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1만 번을 실패했지만 결국은 만들어낸 것이 전구 발명. 그래서 인류의 큰 문명의 발전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칼로 자를지라도 중간에 자르면서 포기하면요, 썩은 나무 토막도 못 자르지만 아무리 단단한 나무일지라도 잘 안 드는 칼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르면요, 어떤 단단한 나무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꼭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왜 포기할 수 없는가? 포기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험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이 맹세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얼마큼 많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것이 많은데 무수히 많은데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보배로운 생각은요,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생각들은 나의 삶 속에 아버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져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도, 우리는 뭐 점을 잘 모르지만 시브리는 글자 써놓고 점을 찍는 데 따라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 점 하나도, 시브리의 점 하나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1189장의 이 말씀 그렇잖아요. 인간이 안티 크리스천도 얼만큼 많고, 아니 예수라면 이를 가는 사람도 얼만큼 많은데 이거 연구해서 이게 가짜란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 밝혀지지 못하겠습니까? 지금도 누가 논문 쓰면 그 논문 흠잡으려면 딱 봐서 야 이거 해서 어디 표절했지 뭐 했지 다 밝혀낼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이 쓰고 이게 적당한 글이고 대충 글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라면 이를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거 연구해서, 이거 역사적으로 연구해서 이게 틀렸다는 거 증명 못하겠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왜? 진리기 때문에. 인간은 이 말씀이 어떤 거로 틀렸다라는 건 흠을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성취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던져진 말씀들은 반드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8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라. 하나님 말씀은 더디지도 않습니다. 우린 자꾸만 이해하잖아요. 모르잖아요. 내게 말씀이 어떤 것이 더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까? 때가 내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기도했으면 이걸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모든 때는 내 때일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때인데 그 때가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맞는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 기도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때에 더디지 않냐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전 참 하나님이 재밌으세요. 저 중요한 말씀, 저 놀라운 말씀, 전 참 저 말씀 좋아하거든요. 저 말씀을 외우기 너무 쉽게 이사야 5511 55장 11절 말씀. 이거 못 외운 사람 없잖아요. 5511 이미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뭡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내가 말씀을 던지면, 말씀을 선포하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보낸 뜻을 이루고 주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한 놀라운 말씀이다. 아멘. 저 말씀을 믿어요.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왜 주일날이면 참 쉽지 않냐면은, 이게 내가 말하는 40년 경력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만단 얘기한다,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요,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가세요. 굶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쓸 때는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서요. 이렇게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는 믿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강의 선포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역사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보냈을 때 그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고 본의 명한 일에 형통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한 여자,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AD BC. 여러분, 비포 크라이스트, 도미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 서기 2023년이 뭡니까? AD 23년, 주후, 주님이 오신 후에 2023년을 사는 거예요. 이건 역사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AD 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역사를 바꿨기 때문에. 근데 그 바꾸면 또 놀라운 결정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한 여자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계집주면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이 1189장에는 이 32,109절의 이 말씀이 한마디로 뭐예요? 아십니까? 딱 한마디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세 번째, 너는 복이 될 거야. 참 그 단어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신 말씀은 세 가지였어요. 너를 큰 민족 만들겠다. 내가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세 번째, 너는 복이야. You shall be a blessing. 너 복이야. 복이 될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복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복으로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복 자체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어쩌면 성경 1189절 하나님의 유일한 한 말은 하나예요. 복 받으라. 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주고 싶은 이 복, 그걸 어떻게 하면 이루시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 시작.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신가?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동일한 거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넌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할 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 속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꿈이 있다면, 아니 또 소원이 있다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은 아주 대학에서 한마디 연설에서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어느 대학 강단에 윈스턴 처칠이 썼습니다. 모든 대학생, 졸업생들이 그 대학에 가득 찼을 때 그는 딱 세 마디라고 내려갔다는 거.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지금도 회자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정말 젊은이들이 가장 들을 말이 뭘까요?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의 삶이 가장 들을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테니까 너 기억해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저는 먼저 우리가 이 포기란 단어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좀 신나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절대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기든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내하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에 대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 여러분, 인내하라는 것은 원어로 휘포모네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뜻. 첫 번째는 기다리며, 휘포모네라는 이 원어 속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두 번째 확고부동에 있는데,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행위가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이 단어를 써요. 왜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 속에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생에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할까요? 기대감이 사라져버리면 인생에 재미가 없잖아요. 뭐 흥분될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게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왜 비약인가? 기다림 행동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그곳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기대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어떤 소원과 꿈 속에 기대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의 기대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다리는 그 자에게는 여유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이 단어 속에 어떤 뜻이냐면요, 기다림은 이 단어의 너머에 다가올 희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 이 단어 속에는 그 기다림의 단어를 살짝 넘어가면 다가올 희망.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모든 것들 속에 다가올 희망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호등에 빨간불이면 다 차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호 앞에 기다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자, 내가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딱 서요. 왜 씁니까? 신호등이 조금 있으면 바뀔 거를 알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빨간불 서는데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서 있으니까 돌아가죠. 다른 데 가죠. 여러분 저 신호가 안 바뀌고 고장났어 그러면 절대 서 있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면. 근데 왜 내가 어느 신호에 서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신호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 인생에 우리 빨간불이 켜져요. 때로 인생의 위기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빨간불이 켜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놀라운 비밀인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등 앞에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등은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바뀝니다. 아멘? 바뀌어요. 지금 하나님의 신호등이 내 인생 앞에 빨간불이 켜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빨간불이 켜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호등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신호등은 곧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내하라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전 1장 3절의 말씀,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이 인내를 쓸 때 앞에다가 소망의 인내. 인내는 왜 합니까? 소망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왜 기다립니까? 바뀔 것을 아는 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소망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할까요? 왜 사람은 기다리다가 마음이 상할까요? 그거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버리면 우린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리다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내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놀라운 것은 내 소망의 정욕에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뜻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위대한 계획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에 인내한 자가 아니라 소망이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말씀 봅니다. 히브리 10장 36절의 말씀,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로 결실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많이 던지지만 왜 우리가 결실을 못 맺을까요? 하나님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땅이 옥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서 그 말씀에 놀라운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 시작.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창맥고 모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내하라 할 때 인내를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 만들어 놓으시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일 싫은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없었으면. 근데 여러분, 책몇권 보고 인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을 성공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인내는요, 책을 읽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좋은 강연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어떤 믿음의 시련으로 통과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재벌, 할아버지 재벌, 나도 재벌. 물려받은 재산이 수십조예요. 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진짜 성공한 사람을 정말 조사해 보면요, 이상하리만큼 어렸을 때 결핍적인 사람이 성공해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 엄마 아빠 진짜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던 사람들, 너무 가서 공부 힘들어서 고하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사실 결핍이라는 거, 어릴 때 결핍이라는 것은요, 저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주로 다가와요. 결핍하기 때문에 뭡니까? 인생을 함부로 살고 꿈을 포기해버리고 그러지만요, 어떤 사람에는 똑같은 결핍인데, 똑같은 부족인데, 똑같은 가난인데 그 결핍이 성공의 자산과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공한 사람들, 진짜 지금 시대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재벌 아들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성공해요. 왜? 결핍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위기, 힘든 어떤 것들, 고난, 이런 문제 절대, 여러분, 그 시험거리, 내가 주 앞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은 저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한 믿음의 실현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야, 그러면 이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7절과 11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산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니라. 농부는요, 농사할 때 정말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참습니다. 그렇잖아요. 식물을 심어 놓으면 그게 열매 맺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아무리 해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1장 42장까지 있습니다. 욥의 모든 고난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걸 썼습니까? 한마디로 때문에 한마디.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한마디 때문에 욥의 1장 42장까지 모든 내용은 하나였어요. 정말 인내한 욥에게 내가 주신 결말이 있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주께 주신 결말이 있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결말을 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성에 이런 찬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여러분, 인내는요,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잠잠히 바라보면은,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내 인생에 지금 빨간불이 켜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신호등은 곧
바뀝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 말씀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께서 놀란 결말을 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